네, 할렐루야. 2024년 9월 10일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이 시간에 우리 이현경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에서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현지인을 대하거나 동료를 대하거나 심지어 우리 가족을 대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살지 못함을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은 우리 귀한 분들, 특별히 또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더 든든히 자정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나 선교사님을 아버지 이 자리에 오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듣게 될 말씀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이 시간 풀어놓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들이 떨어져서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어둠도 그 방해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장소와 시간과 인터넷 상황 모든 것들을 주님 덮사오니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모든 전쟁과 일기와 상황이 아버지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압니다. 아버지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인지시니 해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 22절 한 구절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한센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시간에 특성은 하나님의 열심, 러빔 우리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KWMI 새벽기도에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사님의 그 모든 이력은 미리 공지했고요. 나성필 선교사님, 제목은 은혜의 성취를 위해 보냄받으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네네네. 네. 하여튼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각 선교지에서 정말 고분분투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귀하신 분들 앞에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만 오늘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이슬람 난민 선교와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그 선교지마다 상황하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상황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각 선교지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화되지 않는 성경적 규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근본적인 규범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말씀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공적 사역은 공생애는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성경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관습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음을 기록합니다. 회당은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제2성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토라를 공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학교입니다. 성전이 없는 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청종하는 것이 예배와 같다고 랍비들은 주장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 남자가 10명이 넘는 곳에는 회당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소년이 아버지의 손을 따라 걸을 수 있다면 그는 회당에 가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 관습에 따르면 13살 된 어린이는 성인식을 행하며 토라와 탈무스를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13세 이상 되는 소년들을 기도 그룹에 기도 모임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요셉과 함께 지방 회당을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셨고 6월절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중요한 절기에 참여하셨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사렛 회당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방문객이나 안식일 계명을 성실히 준수하는 유대인 그 이상이셨습니다. 회당장에 참석한 진지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주석하라는 공고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열방의 약속과 관련하여 당시 대중의 관심이 가장 많았고 애독하던 이사야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읽으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은 이사야서 말씀은 여기 잠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사야의 구절을 구문론으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신학자들과 유대인 신학자들에게 이사야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의미심장한 61장 1절에서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는 희년, 주빌레라고 하는 희년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가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와 유대 신학자들 그리고 유대 랍비들에게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다윗의 주와 함께 가장 큰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다의 히브리어 동사 마사의 분사는 메시아로서 즉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스스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따라 정의하신 것입니다. 구약 토라와 시서 그리고 선지서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출현인 그리스도의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운행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이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신분 그리고 사역의 정당성 또 필요성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소급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종종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청중에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구어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어부들에게는 그렇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라는 문장은 짧은 문장이지만 보냄받은 분의 출처와 사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내다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 또는 아포스텔라인인데 보냄받은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단어대로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고 명합니다. 라틴어권에서는 미시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를 미셔나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세 가지 형태의 문장으로 자신의 정체성, 신분과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는 능동형으로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동형으로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이런 구문론적 유형을 합하여 요한복음에서만 약 30번 언급하셨는데 이 중 두 가지만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더 투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소위 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기도로 아버지께 복음서에서 가장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으로서 자신의 공적 출현을 선언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슷한 분이 아니죠. 유사 본질 호모이우스가 아니라 동일하신 분, 동성 본질 호모우시오스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보냄을 통해 온전한 사람인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같은 성경적 사실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 같은 데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 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기름 부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 즉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해당해서 낭독하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약간 변형되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단하신 인류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포로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요, 눌려 있고 자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성취하기 위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문자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시대 당시 그레코 로마눔 시대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로마 제국 황제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인간 신의 화신인 로마 황제 즉 옥타비우스 후엔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진 이 옥타비우스 탄생 그리고 그가 왕자에 오른 순간부터 제국에 좋은 소식과 번영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점에서 황제의 모든 활동은 백성들에게 제국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약 150년간 지속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도 이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황제 숭배와 관련된 좋은 소식 이해와 확산은 정치 철학자인 시세로 그리고 로마의 사학자들인 타치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그리고 필리니우스 나아가 네로 황제 시대 특별 보좌관이었던 스토아 체린이며 저술가인 세네카 사람들의 그들의 직간접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로마 제국의 유명한 슬로건은 황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우세사 당시의 정신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개념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서 구속사역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소급하여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포함한 전후의 모든 실제적 사역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 이상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약 70번이나 사용했으며 복음의 출처와 소속 그리고 속성을 예시하는 소유격 관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복음. 사도 바울은 세 구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사도 자신이 복음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며 약 30년 동안이나 전파한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처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시라면 메시아 사역은 결코 병자들의 육체적인 치유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나 길머거리,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각양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육체적인 치유를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뚜렷한 증거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근거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소경의 치유와 같은 육체적인 치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메시아 사역을 특징짓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시는 가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로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전형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적인 예언을 인용하심으로써 말씀 선포와 행위 사역으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인간의 완전한 구원은 성경의 논리로서도
부활을 통한 완전한 육체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맹인과 암 환자들이 고통당할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치유의 그날 소경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없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수처럼 갇힌 자들과 진정한 소경은 누구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포로와 소경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소경을 넘어지게 하는 소경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내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사역 기간 대부분 베드로 생가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촌 마을에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회당에서도 어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갇힌 자여 소경이니라. 아마 어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청빈한 어부들이고 결백하니 포로나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력에 따르면 7년 곱하기 7, 즉 7번째 안식년 이후에는 49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50년째, 바로 은혜의 해 주빌레입니다. 은혜의 해인 히브리 희년에는 노예와 종들이 고용주에게 대한 예속에서 해방되고 팔리고 보증된 농지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사야서는 로마 사도 시대와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 시대에 유대인들과 프로셀리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비유대인들이 애독하는 성경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회복, 이에 대한 열망은 이사야서에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한 백성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 서기관도 랍비도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약속이 오직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완성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만일 그때 해당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던 숨막히는 엄청난 선포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아마 어쩌면 땅에 엎드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율법 완성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병든 인류의 영혼들을 해방시키시고 문자 그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산 소망이 없고 비참한 인류를 위한 다른 선택이 없는 결정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완성하신 복음은 죄인과 창조주 사이에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고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는 감격적인 새 생명입니다. 이는 오직 아버지 앞에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까파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의 신학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판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허물을 담당하게 하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원에서 숨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지지 않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숨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이하를 인용하는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피 뿌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바울 서신에 항상 주격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은혜의 성취를 위해 보냄 받으신 메시아는 이사야서에서 나사렛 예수의 실존적 신분,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과 선지자들이 학수고대했던 참으로 긴장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약속이고 또 완성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자신을 성령으로 기름 받은 메시아와 동일시하셨고,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묘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신적인 신분과 사역 목적을 밝히시고 그 사역 즉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예수님의 신분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구약 성경에 입각하여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서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 용서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고 영적 소경의 치료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은혜를 단 1년만이 아니라 날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온전하고 오류 없는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쉽게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전하는데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하도 선교 현장에서 필터를 거쳐서 다 잘못 이해하는데, 우리가 만일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으로 결정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사역이 화려하고 헌신이 너무 귀해도 구멍난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과제이자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해를 붙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마음의 상한자 우리 본질에게 자유를 받으시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주행된 주님의 선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시대가 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시간된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해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 그들의 새 복음을 전하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뢰의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의 피로 어떤 역사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성취가 역사여 마음의 상자를 거치게 하시고 너에게 자를 그것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되어주도록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여 정말 주님에게 불러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역사여 말씀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충만히 주님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을 풍성한 사람의 감동을 맞이하며
아버지 영들하고 하나님 기합당한 마음과 열정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래 해결되어 하시고 하나님 이세이 땅에도 영위하며 우리의 말씀을 받으시는 예배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고 생각이 나면 보면 관계가 두려움과 제가 되기를 선포하고 이결방의 모든 영을 국가아파트를
이 시간에 우리 나성필 선교사님 마친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마친 기도와 축도해 주세요. 예,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네, 마이크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량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반드시 갚도록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만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한몫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정말 감격하며 체험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어쩌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한 복음 혼미케 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으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생명을 포기한 자들이 고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은 어둡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정말로 마치 풍전등화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주인 중에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비전을 받게 하셔서 정말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그 손에 나무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특별히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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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까지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나성필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위한 좋은 강사님 추천해 주실 분은 우리 김경량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진행을 맡은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업데이트와 응답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정 기간 업데이트가 없으면 삭제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KWMR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사님, 오늘 나성필 선교사님, 내일은 정건두 목사님, 목요일은 이혜열 선교사님, 금요일은 이희재 선교사님, 금요 기도회는 송무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기도 담당자 여러분들 또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